지난주에 한 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여야 상관없이 모든 정치인들이, 수많은 정치인들이, 더 나아가서 국민들까지도 매우 안타까움과 아쉬움에 함께 슬퍼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가족과 국민에게 남긴 유서가 공개되어졌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누굴 원망하랴.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어렵게 여기까지 온 당의 앞길에 큰 누를 끼쳤다. 암흑의 대표와 저런 당원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 나의 잘못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암흑에는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합니다. 했어요. 여러분, 이 기사를 가지고 오늘 소개를 할 텐데, 이거 가지고 자살이니 타살이 이런 논쟁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주제가 아니니까 한 정치에 대한 정치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은 거니까 논쟁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자살한 몇몇이 나오죠. 제일 먼저 사울이 나오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판 거른 유다, 그리고 사무엘 17장에 보면 모사 경쟁에서 밀려나자 분을 참지 못하고 자살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왜 이들은 무엇 때문에, 또 어떤 이유로 스스로의 목숨을 끊었을까? 또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목숨을 끊는데, 그 이유가 뭘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게 한 5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시작,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양심의 가책, 수치심 때문에 스스로의 목숨을 끊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누구나 이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있거든요. 원래 순수한 사람일수록, 마음이 착한 사람일수록 자그마한 죄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 그 죄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볼 수가 없지요. 옆에 와서 그 누군가가 그거는 자네 잘못이 아니야, 자네 탓이 아니야, 최선을 다했잖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거를 마음이 순수한 사람, 더 정의롭고 공의를 추구한 사람일수록 그거를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지요. 이 이야기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어렸을 때 친척 아는 형님과 함께 그 동네에 있는 그 문구점에 도둑질을 했대요. 그 아는 친척 형이 그냥 꼬셔가지고 한 번도 도둑질을 해보지 않았던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따라가는데, 그 사촌 형님은 잘 훔쳐서 주인 몰래 빠져나왔는데, 이 목사님은 처음 도둑질한 거라 처음 도둑질할 때 주인에게 발각이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 학교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데, 그때 그 이후로 동네 사람들, 친구들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정말 죽고 싶었다. 사람은 이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으면, 또 그로 인하여 수치심이 생기면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 시작, 순간적인 분노로
참 예상 밖의 대답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은데요. 사람들이 예상보다 많이 홧김에 살인하고 홧김에 이혼하고 홧김에 자살을 선택한답니다. 어떤 사회 심리학자가 통계 조사를 했더니 사람이 어느 때 어느 날에 가장 자살을 많이 하나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명절이 지난 그 다음 주일에 사람들이 제일 자살을 합니다. 명절 때 시댁에서 처가에서 생긴 갈등으로 인하여 부부싸움을 해서 그만 홧김에 이혼을 하고 홧김에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은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꼭 하는 화가 올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피해서 사람을 만나지 말고 그저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한다고 더 난리 나는 거예요. 조용히 일어나서 기도를 하든지 교회에 와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가 풀어지는 다음에 대안을 해요. 저는 홧김에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 시작. 우울증, 비관. 제가 지난주에 우울증 얘기를 했잖아요. 무서워요, 이 우울증. 헬라의 시인 가운데 호모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이 유명해진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호모가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돌아오는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호모가 그 아이들에게 야, 얘들아, 너희 낚시했냐? 예. 몇 마리 잡았어? 몇 마리 잡았어? 하고 물었더니 어떤 꼬마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 아저씨, 우리가 잡은 고기는요 다 풀어주었고요, 잡지 않는 고기만 바구니 넣어가지고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시 우리가 잡은 고기는 다 풀어주었고요, 잡지 않는 고기만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잡은 고기는 다 버렸고요, 풀어주었고요, 잡지 않는 고기만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왔다는 것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건데, 근데 이 호모라는 시인이 집에 와가지고 그 꼬맹이가 야, 우리가 잡은 고기는요 다 풀어주었고요, 잡지 않는 고기만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왔어요 했는데 이 말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야, 그 얘기하니 그게 말 뜻이 뭐지? 그의 말 뜻이 뭐지? 하다가 그만 이 호모가 자신의 무능에 미쳐서 비관하여 자살을 했어요. 놀라지도 않아. 그냥 간단한 건데, 한 말도 닿지 못한 건데 이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아무 생각 이해가 안 되니까 그만 자신의 무능에 비관해서 목숨을 끊었다. 그래서 우울증이 무서운 거예요. 네 번째 시작.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면 되지 뭘.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면서 하면 되지. 그걸 뭐 또 그 고민을 하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고민하지 맙시다. 대충 삽시다. 이렇게 정신 건강이 좋아요. 네 번째,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야, 이렇게 살다가 과연 나는 말이야, 내가 진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 과연 내 미래에 소망이 있을까? 나 같은 것이 이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며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지? 야, 이제 내 나이가 70이고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디에 가야 하나? 야, 배가 이렇게 살살살살 아랫배가 큰데 이거 암이면 어떻게 하지? 미래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자살을 결심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 시작. 삶의 의미와 존재의 이유를 찾지
이게 제일 커요. 사람이 서로의 목숨을 끊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여기 삶의 의미와 존재의 이유를 찾지 못해. 피터 프랭크라는 교수가 미국의 하버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지금 당신은 이 땅에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가 있는 분은 손들어 보세요 하고 손들어 보았어요. 삶의 의미가 있는 분, 내가 왜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 그 존재의 이유를 찾으신 분은 손들어 보세요 하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20%가 안 돼요. 20%. 한번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아까 1부 때 했더니 2명이 손들더라고. 오늘 여러분 한번 그냥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내 삶의 의미와 존재의 이유를 찾으신 분 있나요? 솔직히 얘기하면 몇 명 안 될 거예요. 내가 왜 살지? 지금 내가 뭐 때문에 살고 있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존재의 이유를 찾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뭐니 해도 그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인간인데,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아니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면 뭐하나? 죽음을 선택하자, 자살을 선택하자 해서 죽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 하다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예기치 않게 죄를 짓게 되면, 또 죄를 지어서 그 누군가에게 망신을 받고 수치를 당하면, 그러면 다 누구나 자살을 선택해야 합니까? 예? 미래와 내일에 대한 소망이 나에게 보이지 않아. 야, 뭘 해도 이제는 안 돼. 뭘 해도 이제는 소망이 없어. 그러면 다 누구나 자살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까? 세 번째 질문. 삶의 의미, 존재의 의미. 그 삶의 존재의 의미, 하버드 생들은 20%라고, 우리는 10%도 안 될 텐데, 그러면 매일매일 밥이나 축 내고, 눈도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내가 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밥그릇이나 축 내면, 그 사람들은 다 누구나 자살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까?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서 매일매일 병원에 중환자실에서 누워서 그냥 하루하루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다 누구나 자살을,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까? 삶의 의미가 없어서 존재의 이유를 찾지 못해서 오늘도 무의미하게 매일매일 아침 일어났다가 또 뭐 하다가 내가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야 이러면 다 누구나 쓸모가 없는 존재인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죽음을 선택하고 자살을 선택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왜 아닌가 하면 첫 번째,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시작.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며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빚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에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살고 죽는 것은 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살고 죽는 것은 누구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죽고 싶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우리가 내 목숨을 끊을 수가 없어요. 생명의 주관자 누구? 하나님. 과거에 옛날 어르신들과 아마 참 어떻게 보면 좀 골식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어디 가서 뭐 머리카락 뭐 하면 말이가 야 음식이야. 그 몸을 누가 준 건데 말이야. 네 마음을 가서 말이야. 뭐 하냐고. 몸 안에 칼 하나 손 못 대겠어. 그 몸은 네 부모가 준 거야. 네 부모가 물려준 거야 하면서 이 몸에 칼도 손도 못 대겠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셔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난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내가 왜 사는지 몰라,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 목숨을 내가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몸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두 번째 시작.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만큼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외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우리가 귀한 존재이기에 내가 내 목숨을, 내 생을 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니까? 내가 내 자신을 참 쓸모가 없고 형편없고 시수투성이고 죄가 많고 수치스러워도 끊을 수 없는 이유는 이 몸도 이 영도 이 생명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시작. 자살은 이기적인 판단이며 무책임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나 하나가 죽으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 그래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요즘 많은 사람들이 미워해요. 그 마치 영웅처럼. 때로는 뭐 의를 위하여 목숨을 끊는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논쟁하지 말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나는 죽어서 저 세상에 갈지 모르겠지만 남아있는 내 주변 모든 사람들, 가족이 무슨 문제가 있기에 자신이 만든 그 고통을 그들이 감내해야 하는 겁니까?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이죠. 그래서 죽음은 선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자살의 영에서 우리와 우리 형제와 이웃을 건져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시작. 나는 무엇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대부분 자살하시는 분들이 죽기 전에 그 징후가 있는데 갑자기 밥을 적게 먹거나 잠을 못 자거나 어디 멀리 여행을 갈 사람들처럼 자신의 주변을 정리정돈을 깨끗이 해요. 그리고 갑자기 안 하던 새 옷을 사입고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하면 이런 분들을 깊은 가슴에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이거 안 하던 분들이 이러면 여러분, 그분들 유심히 잘 살피셔야 돼요. 옆에 계시면 보세요. 그런 분이 아닌가? 겁나.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들고 와야지. 그때부터 계속 만나주고, 그런 분들 보면 대화도 하고 말을 들어줘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시간만 되시면 천국 복음을 전하는 후에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서 들어줬어요. 어떤 분들이 종종 저에게 이게 목사님 구역 예배 꼭 드려야 합니까? 물어요. 그럼 제가 얘기해요. 꼭 드려야 합니다. 구역 예배 꼭
드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예배. 예배를 여러분 대배도 드릴 수 있는데 왜 소그룹으로 같이 마음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넷이 모여서 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교제를 하느냐 하면은 나눔 때문에. 나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는 나눔을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서 끝나고 점심 먹고 다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내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가족, 형제, 친척, 직장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고민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데 그걸 나눠야 되거든요. 이 주일 예배는 나눔이 아니거든요. 구역 예배는 나눔이거든요. 예배 드린 다음에 만나가지고 둘, 셋이 모여가지고 말씀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느냐면 사람은 만나기만 해도 치유되어집니다. 사람은 만나서 자신의 마음을 열기만 해도 회복이 되어져요. 만나서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만 해도 자신의 영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눔이 참 중요해요. 계속 만나서 나누면 여러분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소생케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눠야 합니다. 혼자 있지 말고 나눕시다. 가서 있으면 우리 집사님처럼 내가 좀 마음이 꿀꿀하네, 힘들어. 만나서 얘기해. 괜찮아요. 얘기해.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자살의 영에서 벗어나려면 시작. 회개할 때 자살의 영이 떠나가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자살의 영이 떠나갑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나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딱 봤을 때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실수.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대인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큰일을 행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멘. 그 말 한마디 하면 됐지 뭘 그래. 살아보면 다 의인인가?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 어떻게다가 생각지 않게 실수하고 잘못되고 타인에 의해서 뭐도 하고 그게 그냥 딱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 말 딱 한마디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항상 뭐 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려고 합니다. 아멘.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살을 두고 맹세하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왜 죽고자 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느냐. 악인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죄는 미워하나 죄인을 악을 미워하고 악을 싫어하나 악인이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어찌 죽고자 하느냐.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악인인데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면 우리 하나님은 돌이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예요. 우리 세상에 나와서 방탕하고 나쁜 짓을 해도 아버지께 돌아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복음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네, 이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수치심 못 이기는 거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의 삶을 두고 맹성하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6절 말씀, 16장 6절 말씀 시작.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따라합시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한번요 크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께서 예수의 선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방인 아모리 사람 헷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모리 헷족속 사람의 부모가 어떻게 했는가 하니 다 함께 4절 말씀입니다. 4절 시작.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태어났어요. 지금 갓난아기가, 여자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어떻게? 배꼽줄도 저렇지 않냐고. 태어난 걸 되게 물로 씻으니 물로 씻지도 아니에요. 방부 처리를 위해서 소독을 위해서 소금도 뿌리지 않고 담요로 감싸야 돼. 강보로 싸지 않았어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여자애가 탯줄도 끊지 않고 씻지도 않고. 5절입니다. 5절 시작.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그래 그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탯줄도 않고 씻지도 못하고 강보에 쌓이지도 않았는데 이 중에 아무도 그는 누구도 불쌍해. 이렇게 불쌍하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길가에 쓰레기통에 버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이가 어떻게 피투성이가 된 채로 버려졌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합시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사람들이 집과 무시를 당하,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하, 수치를 당하, 옆에 아무도 없고, 돌봐주는 이도 없고,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도 없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있는데, 이럴 때에 하나님이 피투성이라도 그냥 네 몸이 망신차니까, 네 영이 망신차니까 피투성이가 네 곁에 아무도 없고
손가락질, 돌 던지고. 그래도 살아남아 있어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할렐루야. 항암치를 받는 이들 중에 빨간 약이라고 불려주는 아드리아 마이신이라는 약이 있답니다. 아드리아 마이신이라는 이 약이 왜 빨간 약이라고 불려지는가 하면, 이 약이 몸에 들어가기만 하면 온 몸에서 불나무처럼 뜨겁고 그냥 몸이 찢어지고 살이 찢어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뼈마디가 그냥 신경이 고통스럽다는 구토가 나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흘리는 그 눈물이 빨간색, 빨간 눈물이 나온다 해서 빨간 약이라고 합니다. 살기 힘드십니까? 죽고 싶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라도 중환자실에 가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이때 여러분, 죽을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살아야 해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 하시는 말씀이 8절이에요. 8절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어떻게 해요?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날이라. 때에 이제 장성하여 이제 시집을 갈 나이 때가 되면, 사랑받을 만한 때가 되면 이제 나의 옷으로 너를 덮어 그 진 나라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워 주리라. 9절입니다. 9절 시작.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지금 온몸에 피투성이다. 죄로 인하여 잘못으로 인하여 그 어떤 일로 인하여 수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부끄럽고 여러 가지 댓글로 동영상으로 그냥 여기저기 뉴스로 그냥 길거리에서 사람들 비방하고 말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이 피가 가득 있는데, 그때가 되면 내가 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물로 깨끗이 씻어주고 아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리라. 10절입니다. 10절. 거기만 있는 10절. 시작.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부르고 못으로 덧입히고. 이스라엘 왕족처럼 꾸며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12절 말씀 시작. 폐물을 채우고 팔걸이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에 목을 걸고 코걸이에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뭘 씌워줘요? 왕관. 피투성에 됐던 그 깐난한 부러진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옷을 잘 입혀서 왕관을 에스더처럼 왕관을 그 머리에 씌워. 13절 14절 시작.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 위에 지에 올라가리라. 인생의 역전되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어라. 피투성이가 된 채 어린 여자아이가 매우 화려하고 아름다운 왕비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인물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그 어떤 일로
공부하여 기러워서 살고 싶지 않는 일이 있다고 여러분 쉽게 순간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매우 후회스러운 삶을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비록 내 삶의 방향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면 놀라운 구원의 경륜과 계획이 있어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보이지 않고 움직일 수도 없고 남에게 신세가 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도와줄 테니, 내가 책임져 줄 테니 참고 살아만 있으라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